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성공적인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던 무렵에 한 가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점차 힘을 얻어서 이방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파되던 무렵에 유대 지방에서 이방 지역으로 나온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에게 할례를 받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방의 새신자들, 즉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요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에게 이제 예수 믿으면 그냥 세례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할례도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들 자신에게 설득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자체가 그런 말을 설득력 있게 들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구원자라고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잘 모르죠. 저도 2010년에 한 3주 정도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단기 선교로 간 거라서 그냥 성경의 성서의 땅을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빨리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보고 돌아왔는데,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왠지 모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과 매우 가까운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설명된 어떤 종교적인 진리들이 유대인 문화 속에서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 우리도 자신도 모른 채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까? 친밀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서 살아가던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유대인이나 유대 문화와는 별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세상에 나오신 것이지만 그분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은 유대인을 바라보는 마음에 엄청난 동경심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당시 소아시아 지방의 새신자들에게 있어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소위 말해서 원조 크리스천이라는 느낌을 주었을 것이고,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무시할 수 없는 주장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주장합니다. 예수님 믿은 건 너무 잘했어.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라는 것을 받아야만 비로소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어. 예수님도, 너희가 구원자라고 믿는 너희가 영접한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에 이 유대인들의 주장은 새신자들에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유대인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지역에 커다란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툼까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마침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대표들을 뽑아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를 의논해 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로 선발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한 일은 그동안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것, 알리는 것, 선교 보고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적지 않은 주님의 제자들이 그 이방 땅 가운데 생겨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강조한 것은 그러한 어떤 외형적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들,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그 이방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걸음과 그들의 모든 사역과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한 사역들을 했어, 이런 위대한 일을 했어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들과 사역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고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 손을 내밀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를 이뤄가면서 소위 우리가 표현하기로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실패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했는지를 점검하고 그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행했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 사역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공한 것이라 말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에 교회는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일에 기뻐하고 한 가지 일에 낙심하고 슬퍼하고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 무리에 들어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인정해 주셨다라는 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그 일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에 관한 질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셨다면 인간은 그 일에 관한 모든 논의를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바울의 일행의 1차 선교 보고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본 셈이죠. 첫 번째로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되었음을 확고히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서 이 선교 사역에 참여한 자들에게 공식적인 정당성이 보장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전히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소위 말해서 예를 들면 주변에 정말 열심히 절에 다니거나 정말 열심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더욱이 교회 안에서 이 바리새파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이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만큼 한 명, 두 명이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숫자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일입니까? 크게 기뻐할 일인 것이죠. 그만큼 골수 유대인들마저도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과 이 유대 지역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왕성한 세력을 키워갔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지만, 이들이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예전의 생각들은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 절간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교회에 나와왔으면, 오자마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그 모든 생활들을 탁탁탁탁탁 다 합니까? 그렇지 않죠. 절간에서 하던 행동들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굳게 믿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30년,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죠.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드라마에 나오는 뭔가 잘생긴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왕자와 노비가 이렇게 생활하고 막 노비들이 막 나와가지고 양반들에게 막 대들면서 바른 소리하고, 드라마에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지 실제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양반과 평민과 노예의 신분 계급 제도가 있었고, 이런 남자와 여자가 이런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걸 조선시대에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1908년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인데, 그때 당시에 세운 교회인데 교회 모양이 어떠냐 하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 서는 강대상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가운데에 가림막이, 벽이 쳐져 있는 것 같은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때 당시에 1908년에 남자와 여자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인정, 그런데 따로 앉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만 앉아서 예배드리고 한쪽에는 여자들만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서로 볼 수 없는, 어찌되든 이렇게 해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총회라는 것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절에서 유대에서 내려온 이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주장이었죠. 이들은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무게로 할례 또한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1차적으로, 그리고 할례로 받아야만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진리로 믿었습니다.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도 진리라고 믿었던 율법도 여전히 진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들이 아직도 율법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관계는 참으로 길고도 복잡한 주제이죠. 새벽 예배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연결해서 이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연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들은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에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절대 만만치 않은 길이에 대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긴 신학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우리가 몇 가지 질문만 던지더라도 우리는 이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면 주일을 지켜야 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제사를 드려도 됩니까? 드리면 안 됩니까? 주일에는 일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11조를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쉬운 일이고 나는 이거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조차도 실로 간단하지 않은 주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 즉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에 관한 문제는 더욱더 간단치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한 최종적이고도 권위 있는 결정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지고 교회 안에 다양한 분쟁들과 문제들과 고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성도들에게 편지했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게 됐고, 그러한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연구되어지고 정리되어진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하게 주어진 것이지, 당시에는 신약 성경 그거에 대한 해답이 성경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라고 일컫는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주어진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예루살렘 회의의 자세한 과정들은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대신 몇몇 사도들의 권면과 결정 사항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중에서도 먼저 베드로의 발언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본문 7절에서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주장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가 구원받는 데 필수의 요소인가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만 이러한 논리를 이러한 질문에 대답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실 뿐이다. 이러한 논리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에 대답했다라는 것이죠. 이 주장에는 베드로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일련의 간증들이 강력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세계관 역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전에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에서 일어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자신의 세계관을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니, 나는 원치 않아도 뜯어 고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는데 베드로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된 신념이 지금 예루살렘 회의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 위에서 볼 때에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마당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할례를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가치를 가지고 평가합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것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려놓고 그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바라봅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민들과 문제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장 위쪽에 두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는 데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기준 위에서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을 다시 저 이방인에게 메어주려 하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사 하레비가 와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본을 보이는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은 결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어떠한 존재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존재로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서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누구도 지키지 못했던 그 무거웠던 짐을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 기독교인에게 지우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웃기는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어서도 야고보가 발언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내용도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시므온 즉 베드로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시작하게 되죠.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체험을 말했는데 이 일이 사실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따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진 것은 유대교와의 갈등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외면했던 유대교를 완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야고보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의 타협점을 제안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자고 제안하게 되죠. 첫 번째로는 우상의 더러운 것을 금하자. 둘째는 음행을 피하자.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 요구의 사항은 무엇보다도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권면하고 부탁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정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하는 의도에서 제시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심각한 신학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본문 29절에 소아시아 지방의 기독교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일부가 우리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주목할 것은 스스로 즉 자발적으로 실천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강제로 하라고 하면 안 하겠지만 스스로 알아서 이런 정도만 주의하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예루살렘의 회의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교훈은 실로 매우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실제 생활과 관련해서 두 가지 교훈만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소위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율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모든 행위의 기준이 무조건적인 법조문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는 어떤 행위든지 간에 그 의미와 기준을 스스로 세워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고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식의 기준을 갖고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구원받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11조 하면 부자 되고 11조 안 하면 가난하게 삽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법조문에 찾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조항들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있지, 율법이 이렇게 말하네,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야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유대인 즉 과거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모범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은혜 아래 구원받은 은혜 아래에 사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더욱 우선되는 기준이며 원칙인가? 그들은 법조문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강조점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이 말씀을 주신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것을 헤아려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에 어떤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자유는 동시에 인간의 어떤 행동과 양심을 억압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이것을 꼭 해야 하는가? 이것을 안 해도 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에 나의 행동과 나의 양심을 움직이거나 압박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와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너 이거 왜 하려고 해? 내가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인 것이죠. 돈 벌어야지,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결정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의 주인은 돈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수많은 이유와 동기가 많죠.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의무감을 느낄 이유도 없고 강제를 당할 까닭도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이 땅에서의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공회의 모임은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는 혈통이라는 울타리를 깨어 부수고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유대인이 할례라는 것을 내세워서 할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조건을 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 있어서 은혜 이외의 다른 조건은 요구받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아서 교회 성도로 등록되어지는데 다른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몸이 불편한 사람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든 온전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그 어떠한 형식적이고도 율법적인 것을 그에게 요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은혜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관하게 된 것은 아니죠. 그들은 유대인이 절대적으로 싫어하는 몇 가지만은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요청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자유가 무조건적인 자유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자유는 억제를 전제한 개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자유는 오랫동안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다른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 혹은 나는 무엇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서 소극적인 자유의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리켜서 적극적인 자유의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개념은 인간, 특히 근대화 이후에 인간의 자유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말장난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유를 말할 때 인간은 자유를 이상 속에서 말하지만 정작 그렇게 말하는 인간이 과연 그만한 무조건적인 자유를 누릴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자유롭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구속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 철들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주일 예배 드리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나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는 무엇을 하더라도 괜찮아. 누군가 나로 인해서 시험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일 뿐이야. 내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장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때에 원하셨던, 계획하셨던 모습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런 식의 자유를 주장할 만큼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무조건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일정 부분 유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자유롭게 하는 자를 위해서, 그 자유를 자발적으로 유보함으로써 비로소 그 가치를 더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치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허락하신 자유를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실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자기 조상 때부터 누려온 유대인으로서의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혈통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자유롭게 되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림으로써 이렇게 성숙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교회와 성도는 유대 문화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몸으로 더욱더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어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이러한 은혜들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의 고민과 결단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종노릇하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꼭 해야 합니까? 하고 묻지 않죠. 다만 자유롭게 된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자유인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깨달은 삶의 목적에 대해서만 얽매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된 자유인,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제 황정길 장로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고 인내하고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의 삶을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자유도 있고 저렇게 할 자유도 있는데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울까? 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이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욕하게 될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이 받아들이지는 않게 될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내게 모든 것을 행할 자유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참고 인내함으로 일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님 아직 젊으니까 더 그럴 날이 많겠죠. 잘 참으십시오. 잘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억압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교육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거 억압하는 거야? 이거 아동학대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참된 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와 속박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자유를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